참선을 하고자 하는 그 열의를 내지 않으면은 굳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참선은 간절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죠. 네. 기도도 그러잖아요. 기도도 자기의 원력과 그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를 했을 때 그 가피가 오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뒤는 욕을 하게 되는 거라 이전에 뭐 영감이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사실은 그건 본인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달려있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있거나 여기 앉아 앞에 있는 부처님 불상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정말 하고자 하면은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면은 깨달음도 간절한 만큼 옵니다. 덜 간절하면은 조금 오겠지요. 크게 간절하면은 큰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주지스님께서 평생을 선방에 다녀서 라고 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고 평생을 선방에 다녀가지고 아는 게 있어야죠.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것도 사실은 방석을 1000개, 10,000개를 앉아가지고 그 방석이 닳아서 없어진다 한들 소용이 없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원에 다녔느냐, 언제부터 다녔느냐, 또 우리는 동안거, 하안거를 하잖아요. 며칠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면은 제가 부끄럽게도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지금까지 선원에 앉아 있으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실은 참선을 제대로 좀 해볼까? 요것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흘러가도 되는데 오늘 한번 참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설리몬이라 그랬죠? 설리몬, 그죠? 네. 그러면 설리몬에 다 동참하시는 거예요? 동참했어요? 네. 그 눈빛이 그래도 좀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선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우리 보살님은 없대. 또 예, 있었다 보고 없다 하기도 하고, 그죠? 부처님 그 당시에는 참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겠어요? 그죠? 말은 없죠. 그런데 그 참선의 유래는 사실은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걸 20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을 들기도 하고 자리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달마 대사가 어디까지 오요? 중국으로 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이조 해가 대사한테 법을 전하고, 그러다가 육조 현 대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조사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의심하는 바를 물어서 조사가 해결을 해줘요. 조사가. 그러다가 송대에 내려가서 원호법권선사의 제자인 대종보라고 하는 스님만 들어가면서 가나선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나라는 언제쯤 선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전이 들어온 그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이 퀴즈라 퀴즈. 우리나라에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삼국시대. 삼국시대까지는 잘 맞췄어. 네. 통일신라시대 말, 고려시대 초에 후산선문이 이루어집니다. 후산선문 들어보셨죠? 네. 아홉 개의 선문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그전에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부처다.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게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사회 불교 전반에서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미타불, 법화경 그런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것만 주로 하다가 도의국사라고 하는 스님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서당 지장선사라고 하는 서당 스님을 만나서 법을 받아와요. 법을 깨달음의 인가를 받아와가지고 신라에 들어와서 그 법을 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펼쳐졌겠어요? 안 되는 게야. 안 받아줘. 심지어 불이라 마음이고 부처다. 안 먹어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다. 안 먹어주는 거라. 그래서 당신은 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안 내려와요. 20년 뒤에, 그 후 20년 뒤에 홍책이라는 스님이 똑같은 서당 지장선사한테 다시 공부를 받아옵니다. 서당 스님한테 공부를 받아와서 인가를 받아요. 20년이 흘렀으니까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실상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실상사 백장암이라고 하는 산문을 엽니다. 실상산문을 여는데 이 말이 먹혀드는 거라. 이 말이 이제 불자들한테 이야기가 돼요.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불자들이 백장암으로 모여듭니다. 백장암에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좋아서 다시 실상사로 내려가요. 실상사. 그래서 실상산문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많은 스님들이 선사한테 법을 많이 받아가지고 9개의 산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있는 어디라고요? 여기 집는기에 있구나. 적어도 되나? 그래. 한문을 쓰면은 제가 잘 못 쓰기 때문에 한글로 쓰겠어요. 예. 공암사라고 요게 희양 산문이 열립니다. 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9개의 산문 중에서 우리나라의 9개의 산문이 선원에 대표적으로 내려오다가 대부분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디 남았냐면은 태안사가 독리산문. 지금 선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진하는 것이고 정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장암이 실상산문. 이 세 개의 사찰 외에는
대표적으로 한 곳이 옆에 여 가까운 데 있는데 어딜까요? 우문사? 아, 복림사. 그렇죠. 복림사도 구산 서문 중에 하나예요. 자원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9개 서문 가운데에 3곳만 참선을 하는 곳이 있고 지금은 싹 다 없어졌어요. 저런 다 존재를 합니다. 한 군데만 존재 안 하는 거 그러는데 북한 쪽에는 우리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경주가 수도니까 이쪽 주위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강원도에서 장흥, 보림사, 가지산문. 아까 도의국사의 손자되는 보조 최진이라는 스님이 그 산문을 엽니다. 그래서 가지산문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지금은 싹 다 없어지고 절들만 명맥을 유지하고 선원은 요 3곳만 존재를 하고 특히 봉암사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도사인데 봉암사는 지금까지도 참선만 해야 내려오고 있어요.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이 없고 82년부터 문을 닫고 82년부터 문을 닫고 일반 불자 출입도 금지시키는 그런 특별 종립 선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불자들이 사실은 오고자 하면은 촉파할 때 한번 문제니까 그때 오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 주지스님 따라서 살짝 들어오면은 그걸 경상도 말로 야매도 들어오면은 받아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 선물이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제방에서 조금 전에 주지스님이 말씀했던 한 2,000여 명의 수자 스님들이 정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스님께서 옛날에 다닐 때는 2,000명이야.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500명이 없어졌어. 예, 지금 한 1,500명? 왜 그러냐면은 출가인이 없어요. 출가. 혹시 아들이나 손자를 보내고 싶으면 이제는 빨리 보내요. 내가 주지스님 보이죠? 네. 지금쯤은 사실은 상자가 10명이 돼도 모자랄 판에 출가인이 없어요. 출가인이 없다 보니까 선원에 들어오는 스님들도 당연히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봉암사도 행자가 끊어진 지가 그 10년쯤 됐다니까 옛날에는 봉암사도 출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잠선을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출가인이 없기 때문에 늘 보던 사람이 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안그 한거 2번에 걸쳐서 70~80명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늘 본 사람들이야. 여기서 또 만나는 거야. 예? 새로운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다는 거. 연세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정지는 좀 젊었을 때 하면 좋거든요. 힘이 있을 때 탁 밀어붙이면은 약간의 힘을 좀 얻어야 되거든. 힘을 좀 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연세가 40대잖아요 지금. 네? 한 20대가 돼도 처음 진짜 밀어붙일 연세에 나도 해놓고 좀 부끄럽기는 해. 본인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젊었을 때 사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참 가나성은 이 지금 참선을 그러니까 설림이라고 하는 이 법회에 사실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조금 전에 주지스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한번 앉아봐야 돼. 이것은
84,000 경제력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실로 한 번쯤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앉아서 본인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화설에 관해서 참설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도 이것은 제 이야기에 불과하지 본인들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참을 한번 딱 하고 참 간화설이 이렇네?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제가 조금 전에 주인님한테 끝나고 옮겨서 한번 앉아보자 하는데 끝나서 앉기보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참선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하고 진짜 참선이 뭐지? 해보니까 좀 그렇네?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자세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세. 그리고 맹상을 해본 적 있죠? 맹상 하신 분. 맹상. 조금 전에 우리 주희씨만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맹상과 관아서는 똑같다 다르다. 확연히 다릅니다. 어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수하고 밥이 다르듯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상을 하신 분들도 간화설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이 공부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짧은 순간에 그냥 몇십 번 했다고 해서 벌써 깨달음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편안하게 마음을 우리 의자에 편안하게 한번 손을 한번 내리시고 저를 이 볼에 턱을 가슴 쪽으로 약간만 좀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자기 책상 앞쪽까지 딱 보시면 되고요. 눈은 감지도 말고 떠지도 마시고 눈을 감으면은 잠이 오게 되고 눈을 크게 뜨게 되면은 산란식이 있어가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혀는 천장에 어금니를 딱 깨물고 억지로 세게 깨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금니를 물고 혀를 천장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호흡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 되고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면은 나는 부모님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굴까? 그리고 화두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의 화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한번 해보죠. 쉽지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요? 앉아서 졸고 딱 되는 한 20분 했으니 한 20분 했죠? 그죠? 시간 금방 가죠? 안 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이걸 실참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의자에 앉아서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방석에 앉아 앉고 그러는데 한번 앉아봐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자복이든 의자든 자복이 되면 더 좋죠. 앉아서 조금 전에 오만 소리 다 들리죠?
네? 안 들렸어요? 나는 저 연불 소리가 아주 잘 속으로 연불 잘한다. 이게 이제 망상이고 번는데 들어오잖아요. 차 소리 들어오죠. 옆 사람 꼼짝거리는 소리 들어옵니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저 매각하게 들려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그런데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안 들릴까요? 에? 뭐라고요? 잠은 안 들립니다. 공부가 희한하죠? 졸면은 안 들려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 사실은 이 가나선 참선을 하다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번뇌. 그죠? 번뇌 망상. 또 하나는 잠. 이 두 가지가 와요. 번뇌 아니면은 수마. 잠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럼 이걸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리치하죠? 물리치면 칠수록 계속 와요.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찔러요. 번뇌는 그래요.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번뇌는. 근데 이것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화두를 들어야 돼요. 화두. 그런데 참선에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이 화두는 우리가 이제, 아이고 이게 말라붙네. 화두 이거는 사실은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 화두라고 하는 뭔가를 하나, 열쇠를 하나 주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 의심을 해야 뭐가 있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데, 이 화두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문자 많이 들어봤죠? 문자 화두. 조주스님이라고 하는 당당한데, 조주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개가 지나가니까 개가, 예? 법당 앞에, 선방 앞에 개가 지나가니까, 아니, 큰 스님, 저 지나가는 개도 불성이 있을까요? 이리 물어요. 근데, 뭐라냐면,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 있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가져요. 그 스님이 듣고. 그 다른 스님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요. 아,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분명히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스님한테는 없다 그래요. 없다. 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앞에 가는 스님한테 있다라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없다라고 하느냐니까, 걔한테 업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없다. 아니 왜 없다고 했지? 모든 부처님은 다, 모든 중생들은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내한테 없다라고 했지? 해서 나타난 게 뭐다? 이게 뭐예요? 무. 에? 여기 무라. 요거를 의심덩어리입니다. 의심덩어리. 여기 무가, 여기 화두예요. 화두. 조금 전에 쭉 나열했던 것은 이야기, 그걸 공안이라 그러고,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만 하나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이게 화두예요. 화두. 그것이 무자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무자.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조금 전에 그냥 내가 누굴까 이러기가 좀 막연하지 않아요? 누굴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굴 것 같아요? 이름 있죠? 이름. 본명도 있을 끼고, 또 누구의 아내도 될 끼고, 또 자식의 엄마도 되고, 또 뭐 손자 그 나이는 아니지 아직도. 아직 뭐 그 나이는 아니니까 그건 빼고,
자기를 찾아가는데 제일 지름길이 가나선이에요. 가나선.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우리 신라시대 신라 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또 당나라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 좋지 않은 택도 없는 법이다. 맞지 않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려오겠어요? 다 거부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단박에 많이 깨달아요. 그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깨닫는 분들이 수행자뿐만 아니고 거사, 보살, 그죠? 일반 민중,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당도해서 아라한의 지위를 얻어요. 아라한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아라한이라 깨달음이 이르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공부법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가나선이에요. 가나선. 이 가나선이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나선에는 요 화두를 들기에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아까 간절함 이야기했죠. 간절함은 뭐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심이 있어야 되고 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세 가지가 필히 갖춰야 될 거예요. 삼요라 그래서 가나선의 삼요, 참선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춰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신심은 어떤 거냐면은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돼. 깨달음이 있다 없다를 따지면 사실은 이미 그런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해놨잖아요. 다 공부 좀 잘하면 니도 부처가 된다고. 그래서 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공부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라고 하는 신심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심인데 이게 이제 썩내는 거예요.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정결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더 당도한 사람이 있고 아직 나는 같이 해도 더 빨리 공부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상에서 썩이 나는 거야. 나는 왜 못 깨닫지? 역대 조사들, 역대 그 큰 스님네들은 내 도반들도 그러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분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똑같다 아니면 뭐 건기대로 살지 뭐 그냥 뭐 지는 지금기가 좀 뛰어나니까 깨닫고 나는 내가 뭐 좀 빨리 하다가 그냥 안전하게 잘 안 되고 해서 천천히 하지 절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영원히 이 몸 벌써도 안 되고 다음 생도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 빼고 앉아 계신 분들 빼고 다른 분들은 지금 안 오시는 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그래서 큰 의심이 하나 생겨야 돼요. 화두를 들으면서 그래 제대로 좀 한번 의심을 해서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의심이 없으면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 조건이. 그래서 이 조건은 이론적으로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가져야 되는 일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참선, 가나선이라고 하는 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목고, 화두 알죠? 이목고. 이목고도 육조 해능 스님한테 어느 스님 찾아와요. 찾아와서 지금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고 이렇게 물어요. 어떤 물건인고 하는 것이 이목고의 시초입니다. 시초.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이것 할 때 그죠?
근데 딱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묶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 있는 곳에서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이 뭐죠? 설의 조사인이 이렇게 물어요.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 마당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 뜰 앞에 잣나무야 저거. 저 나무야. 정정 백수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아니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을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조사의 뜻이 왜 마당에 수가 있는 저 잣나무가 했지? 잣나무를 했을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두예요, 화두.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서쪽에서 조사의 뜻을 물었는데, 아니, 마당 앞에 있는 잣나무라고 하니까, 아니, 왜 큰 스님이 나한테 지금 잣나무라고 그랬지? 이것이 화두예요. 조금 전에 나열했던 것은 공안입니다, 공안. 그래서 조금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금니를 살짝 깨물고 또 혀를 천장에 왜 천장에 갖다 대겠습니까? 천장 왜 혀를 천장에 갖다 대요? 할 일 없었어? 그럼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데 잘 안 들려. 자오자가 만든 얘기 같아. 침이요. 침 있잖아요. 이 침이 의식만 하면 더 많이 나와요. 의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앉아 있다 보면. 그래서 침심이 열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혀를 천장에 탁 갖다 붙이면은 침도 안 나올 뿐더러 호흡이 코로 아주 순조롭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당기라고 하는 이유는 턱을 가슴 쪽으로 약간 당기면 우리 요 목 뒤에 경추 있죠? 경추 여기 좀 열려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게 우리가 정수리부터 단전까지 일직선으로 다 되거든. 그러면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배 깊숙이 단전까지 내려가요. 이리 하면은 호흡은 딱 된 거예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세를 잘못하게 되면은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고 가나서는 없는 것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한테 다 있습니다. 이것을 화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의심을 깨부수는 일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아. 해보고 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한 15분, 20분 해도 되잖아요. 된다니까. 이 계중에도 사실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네.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크게 우리가 학철 대우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앉은 자리에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그 화두를 들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일들도. 또, 자기가 지나왔던 것도 일어나요. 지나왔던 과거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주위에 형제감이든 친구든 누구한테든 상처를 줬던 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앉아서 눈물도 나요. 눈물도 나. 아, 이게 이렇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속에서 머물러 있다. 이러면 정신병자지. 맨날 오는 거 되겠습니까? 그죠? 남 열심히 앉아있는데 지 혼자서 웃어서 우리도 곤란하잖아요. 남 열심히 공고 쪼고 있는데 지 혼자서 질질 짜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 이것도 정신병이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장애가 옵니다. 이걸 장애라고 해요. 장애가 와요. 그리고 꼭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집에서 뭐 하게 되면은 꼭 전화가 와. 그죠?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된 거라. 아이고 전화가 아파 가지고 이래. 그걸 마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앉아있다가 아이고 저 세탁기
빨래 꺼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마치고 꺼내도 돼. 그거 안 써. 그런데도 하기 싫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앉으면은 지속성이 없어. 연습성이 없어. 안 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면 공부가 자꾸 더디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이 공부는, 이 가나성 공부는, 이제 우리 슬림 있으니까 재미로 할 수가 없어요. 참 재미나면 좋잖아요, 이게. 근데 이 공부는 재미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간절하고 절실해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좀 간절해야지. 이것을 그냥 근성근성 와가지고 강의 한 20분 듣고 30분 듣고 앉아서 한 30분 하고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깨달음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해봤잖아요. 열심히 해봤거든. 열심히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재미로 한다.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선 가나선을 하게 되면은 좀 다잡고 해야 돼요. 마음을 좀 다부지게 잡고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진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 다 됐죠? 많이 남았어요. 공짜로 밥을 안 줄라 그래.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제가 사실 드리도 되는 일인데 지금 가을 단풍철에 가을 단풍이 저렇게 아름답고 그죠? 반짝반짝 붉게 빛나는 그곳에 지금 가셔야 될 지금 저 시간에 그 어렵다는 가나선을 뭘 할게라고 앉아가지고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히 고맙고 그 시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당나라 때 시를 한 적이 왔는데 당나라 때 두목이라고 하는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 가을에 시를 한 수 했는데 이 시를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산행입니다. 산행이고 원상 한삼 습경사 백운생처 유인가라 정거자의 풍림만 하니 상해봉어 이월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좋은 단풍날 이 양반이 산행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를 한 수 이렇게 지었어요. 멀리 있던 넉갈산 원상 한산 습경사 갱사진 돌길 다 오르다 보니 백운생처 여인가라 흰구렁 피어나는 곳에 집이 있네. 정거자의 풍림만 하니 술에 멈춘 곳. 술에 멈춘 것은 자기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야 잠시 멈춰. 멈춘 것은 단풍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단풍나무가 너무 좋아서 수레를 잠시 멈춰봐라. 그러면서 상해봉호 이용하라. 설이 맞은 며칠 전에 상강 지나갔죠? 설이 내리는 설이 맞은 단풍잎이 그 다음에 2월에 피는 봄꽃보다도 덥더라. 이렇게 시를 해놨어요. 지금 사실은 그 봉암산은 단풍이 절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혼자 보기도 좀 아깝지만은 그래도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참선이라고 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처님이
처음 이야기했듯이 가섭존자한테 전하고 가섭존자가 아난존자한테 전해가지고 28km 내려와서 달마가 중국에 와서 6조 해내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니까 가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고 또 84,000 대장경 있죠?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에 대해서 새롭게 따로 무슨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리 하기에는 사실은 자꾸 공부하고 멀어지는 일이 돼서 이 앉는 자리와 자세와 이런 것들만 가르쳐주면 사실은 바로 앉아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경전에 있는 내용도 없어요. 경전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참선만이 사실 가능한 일이고 그럼 참선이 모든 것의 대세냐? 이 불교에 참선밖에 없나? 라고 이야기하면은 실로 그러기도 합니다. 실로 그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선을 하는 절에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절에 오는 목적이 복을 빌어가지고 복을 받고자 해서 오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절은 뭐 먹고 살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주지 말아서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불자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그 깨달음을 떼고 다른 것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깨달음은 뭐가 될까요? 깨달으면 뭐가 변하겠습니까? 깨달으면 뭐가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잖아요. 깨달으면 지혜가 당연히 뭐 깨달으면 지혜가 이미 뭐 완성이 된 거니까 깨달으면은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으면은 뭐 이상향이 열리고 무슨 다른 뭐가 오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 그래요? 제대로 공부하시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깨달으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화두에는 1700가지의 공안이 있는데 1700가지의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1700공안이라는데 이 공안을 그러면 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될까요? 그러지는 않죠. 하나만 해결하면은 1700가지가 아니고 몇천 가지라도 다 깰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많은 구슬을 실에 다 깰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만 깨치면 돼요. 1700가지 다 할 것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문자 화두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또 어떤 스님이 원문 모르는 스님한테 묻거든. 부처님 대의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요. 불법의 대의가 뭘까요? 이러니까 야 똥막대기다 이 말. 그걸 간식을이라 그래요.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라 그래요. 옛날에 막대기로 똥을 닦았는가 봐.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라 그래요. 실제 중국에서 옛날에 맨날 종이 없잖아요. 종이 없고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의 그 대의가 말이죠. 왜 마른 똥막대기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하나만 깨뜨리면은 1700가지가 아니고 몇천 가지도 다 깨뜨릴 수가 있고 우리 성철스님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사실 중국 선사가 썼어요. 이미 중국의 선사가 이미 썼던 것을 종정하시면서 끄집어내니까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사가
공부를 하러 들어올 때 산물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앉아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지 달리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뭐 시간이 뭐 맞닥해도 하나만 더 딱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이야기한 것처럼 소동파가 항주 절강에 가서 절강에 강을 보고 읊은 시가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똑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말씀해주고 실천합시다. 실천. 예, 앉아서 한번 졸아보고 망상도 한번 피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소동파가 뭐라고 읊었냐면은 중국에 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여산의 절 이름이 뭐냐면은, 여산의 절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안 가보셨죠? 근데 아는 이름이라. 뭐라고? 무엇이라고? 거기가 동림사예요. 우리 동림서처럼 여산의 동림사는 그 해원법사라고 유명합니다. 그게 한 300년, 400년 서기 그쯤의 절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여산의 소독파가 이제 여산에는 뭐가 많이 끼냐면은 안개비가 많이. 저쪽에 법칠에 가보면요, 법당에 물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려가지고 얼마나 습한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동파가 그 항주인, 그 여산도 가고, 항주에는 전당강이라고 하는 강이 유명합니다. 전당강에 그 부서지는 바닷물과 강물이 탁 만나가지고 하늘 치솟는, 지금도 그 여행 상품이에요. 그거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것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걸 보러 간 거예요, 소동파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산 연우 절강조, 여산의 안개비, 또 우리 절강, 그 전당강에 파도치는 그 물결이여 미도 천반 한불소. 가보지 않았을 때는 좀 미련이 남잖아요. 좀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뭔가 좀 궁금하거든. 사실은 가나성도 해보면은 아이고 좀 싱겁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보면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죠? 안 하고 싶구나. 우리 주지스님만 예선해 보니까. 그래서 여산연우 절강조라, 그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에 부딪히는 물결을 보고 미도 천반 한불소, 그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가보지 않았을 때는 미래를 갖고 온갖 한만 남았는데, 도덕 할례 무별사라 가서 보고 오니 뭐라고? 그래, 별거 없다. 그냥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물, 이게 끝이에요. 시가.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예요. 자기가 가보지 않을 때는 여산의 그 안개와 절강의 그 물 부딪히는 그 물보라,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안 가볼 때는 그게 한이 남아가지고 막 아이고 미치겠는데, 가서 보니까 별거 없어. 그래서 에이, 맨 뒷구절이 첫 구절하고 똑같아요. 여산연우 절강조. 맨 위에도 여산연우 절강조, 밑에는 또 여산연우 절강조. 에이, 보고 나니까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물, 아이 어렵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깨달으면은 별 거 없다는 거 아시죠? 요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